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고 또 생각해도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우리는 내가 내 생애를 다하는 날,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고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유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이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지도록. 자,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0절의 맨 앞부분을 보면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그가 만드신 바를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이 성 어거스틴은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경치를 보거나 너무너무 높은 산을 보거나 장엄한 경관을 보게 되면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연 경관이나 경애로운 그런 모습보다도 우리를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아쉽게도 사람 자기 자신을 보고는 감탄하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가 되돌아보면 62억 인류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은 오직 나를 가장 개성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여기서의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은 아버지밖에 없거늘 어찌하여 내게 선하다 하느냐.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누구를 닮아가는 삶?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알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런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형벌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같이 갑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공의나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1절과 5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 내가 전에는 어떤 형태의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네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좋아서 따라갔어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다. 자, 2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선한 영의 성령의 역사보다도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그래서 이단에게 속고 사이비 종교에 속고 그리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악한 세상이 되었다 버린 것이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구원받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3절은 13절하고 서로 대비가 돼요.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집니다. 또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부적을 만든다든가 미신을 섬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3절에 보면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돼버렸어요? 예,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에덴 동산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의 징벌로 죽음이 왔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고 부름을 받았던 너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이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12절 같이 가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자, 1절서부터 12절까지가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전에는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13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진노의 자녀였고 죽으면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자였는데, 자 4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켰는가?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에 큰 사랑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 하나님의 저주까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삽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4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내가 죽었던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그것은 아버지 앞에 안에 있던 생명이었고 예수님에게 있던 생명이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그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나에게 들어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생명을 물려받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은 아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무엇으로 살리셨는가? 큰 사랑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만으로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삽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가볍게 생각해요. 구원 그러면은 예수 믿고 어디 가는 것으로 많이 생각해요?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요. 우리 기독교 교리는 아주 깊어서 내가 한 번 받은 구원,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중간에 변개되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어느 종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왜?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 무엇을 일으켜야 되니까 절반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절반을 받았다. 즉 2분의 1을 받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2분의 1이 합해져 가지고 재림 주님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구원 절반의 구원에다가 플러스 행동으로 행함으로 얻은 구원이 합해져 가지고 그때 가서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가 결정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절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뭐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왜? 나는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거,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 이 네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문제 1절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됐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과거 시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어디를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과거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무슨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 영 안에 오십니다. 안 믿으면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 내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거나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을 때는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사람의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우리는 해결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절 문제인데 현재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자, 2절에 보면
그때는 과거죠.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미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물론 점쟁이는 안 찾아가요. 무당은 안 찾아가요.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언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투시의 은사자에게 가서 내가 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쟁이처럼 활용한다면, 그래서 현재 문제가 세상 풍속이나 미신 제도에 걸려 있다가 우리는 거기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단지 자녀로가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는 권세를 갖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재력가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미 집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그 집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력가인데 내가 빈민가에서 살 이유는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영생을 얻어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형벌 심판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심판에 참여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이에요. 같이 합니다. 상급 심판.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간 다음에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는 나에게 주실 상을 기대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기대하는 것은 그게 요행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 운동회 때 100미 달리기를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도 참고 끝까지 해서 테이프를 끊으면, 첫 번째로 끊으면 1등상을 받아요. 두 번째로 끊으면 2등상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바꿔 이야기하면 영생을 우리는 누리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서 심판은 형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유혹되려고 하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아멘. 자, 7절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7절인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아멘. 부모가 윤택하고 부모가 학식이 있고 그래서 나를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시켜요. 재능 교육도 시키고 특기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풍성하게 누려요.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나중에 험한 세상에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능히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 7절을 보게 되면 7절에 우리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뭐하라고? 나타내라고. 바꿔 이야기하면 증인되라고.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능력을 갖고 힘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 목마른 것과 똑같아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르니까 또 마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선택은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셨다. 왜? 뭐 하려고?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왜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셨을까? 자, 아까 살펴본 것처럼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7절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우리가 조금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황실에 많은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이제 거의 전쟁도 다 주변을 정복했기 때문에 큰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평화로운 삶의 재력이나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들은 더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로마 황실의 귀족들 속에는 순교를 유지한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실에서 그 왕세자비를 뽑아야 되는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순교를 유지한 처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실에서 고민이 돼가지고 순교를 유지한 처녀를 찾다 보니까 그 처녀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크리스찬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녀들 순교를 유지한 그런 아가씨들을 취택하다 보니까 그들이 황실에 들어가서 황후가 되기도 하고 황실에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그들은 순교를 유지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금욕적인 절제하는 삶을 살았고 세상에서는 왜 저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일전에 50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의 삶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 전에 대학 다니고 그럴 때 같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고 소문은 많이 들었다는 거라서 만나고 싶었는데 꼭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은 술도 먹고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하지 않느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오락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술을 먹을 때는 알딸딸한 그 기분 때문에 그리고 술 먹고는 잠깐 동안은 그 취하는 기분이 좋지만 깨나고 나면은 숙취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지 않느냐. 물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절제를 잘해서 적당히 먹지만 그러나 술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렇게 절주를 하고 절제를 하고 했지만 오랫동안 술을 먹다 보니까 간경화라든가 간이 안 좋다든가 신장이 안 좋다든가 이런 후유증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있긴 있다. 그런데 기도를 했었을 때 그들의 기도의 깊은 단계를 들어가면 술 취한 것처럼 알딸딸한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는데 숙취도 없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술을 취해서 얻어지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바꿔 이야기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열어놓으니까 술 취하는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있다. 그것을 한번 맛보고 나면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은 한 단계 아주 낮은 단계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맛 좋은 커피를 맛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먹지 못하고 어느 맛집을 알고 나면은 똑같은 음식인데 그 집이 아니고서는 다른 집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즐거움보다도 더 낮은 단계의 즐거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즐긴다라고 한다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자신이 이루어 놓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비난한 삶을 산다든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서는 굶는다든가 이런 삶을 살면 좋아할 부모가 없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집안에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 혼자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가 너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그것을 구원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약 3시간 동안은 암흑이 온 세상을 뒤엎었지만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백성의 온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큰 휘장이 막아요. 이 휘장은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염소털로 짜져 있어가지고 아주 견고합니다. 칼로 찢어도 잘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아까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지만 13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14절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무엇을 주셨어요? 화평을 주셨어요. 그리고 16절 같이 가겠습니다. 16절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사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던 모든 권세로부터 나는 완벽하게 해방이 됐고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부적을 옷섭에다가 끼워가지고 부모님이 늦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 부적도 뺄 수도 있고 남의 집에 갔었을 때 친구가 믿지 않는 집이라서 부적을 붙여놓으면 나실의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잡아떼어 아무 해를 입지 않는 권세까지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16절이에요.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받은 것이에요. 자,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무엇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마음이 갈등하죠. 방황하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백성이요,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없는 겁니다. 방황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절에 놀라운 18절입니다. 1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 13절 이후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이 사실만 내가 확실하게 믿어도 우리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 세상에서 나는 나 하나밖에 없이 하나님은 가장 독창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 드려야 돼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십자가를 보면 수직 날개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 수평관계, 나의 형제, 나의 이웃, 이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풍조, 공중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기 때문에 그들은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살인,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절은 분명하게 우리를 더 세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나그네였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죠. 아까 2절에 진노의, 3절에 진노의 자녀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똑같이 동일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요.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진다면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다쳐서 사경을 헤맨다면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제쳐놓고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는 쑥맥 같아요. 멍청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저 사람을 등쳐가지고 내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내 자녀면은 그렇게 하겠는가? 아무리 아름다운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내 손녀요, 내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해코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 19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은이를 우리는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취지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를 저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영혼도 불쌍해. 하나님이 그를 만약에 선택하셨다면 언젠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를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 그에게 정직한 영, 거룩한 영,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 북한 백성이 굶어 죽는 일, 핵 개발에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온전한 백성을 위한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를 심판하여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요. 자,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이야기해 준 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우리가 오늘 읽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고 예언자들이 있었고 사사가 있었고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기름 부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한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나의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은 어떤 건물이 있었을 때의 코너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 갔었을 때 피라미드 앞에 그 가이드가 거기에 갔던 이제 침신해서 그 과정으로다가 갔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간 거죠. 그러면서 모퉁이 돌 보여드릴 테니까 일로 와 보세요 하면서 거길 갔는데 피라미드이 저 앞에 있고 거기에는 이제 무너진 건물들이 있는데 이쪽 담은 각이 졌어요. 그리고 이쪽 담은 타원으로 둥그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코너에 놓여 있는 이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이 각지게 돼 있으니까 이 담이 각지게 올라갔죠. 우리가 보통 보는 것 마냥 이렇게 각이 져서 올라갔어요. 그러나 끝에가 이렇게 둥그니까 이 둥근 것에 맞춰서 그 다음 것도 둥글게 그 다음 것도 둥글게 해서 둥그런 담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에 타원형의 돌이 세워지느냐 각진 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축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나의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되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게 20절 하반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20절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21절은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 되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가? 이 특권을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힘 있는 삶을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파워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삶에서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자, 첫 번째가 우리는 진노의 자녀, 아까 3절에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나는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보좌에 나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예약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천국에 재림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들어갈 것이에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저주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그 저주는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자, 이것이 죄와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육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여 주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즉시 지었던 자범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즉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주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을 받았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축복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구하면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따라오는 구원의 감격으로 나는 행복한 믿음 생활, 그리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리고 나를 증인으로 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어디에서 있어요? 구원받은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어떤 번민과 갈등으로 종잡을 수가 없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심란해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미치겠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는 나를 죽이려 하는 대적자들이 성난 이리떼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그래서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을 보다가 도저히 소망이 없으면 현실 상황 판단은 끝, 그래 놓고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습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어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어질 때 그 상황을 타개하게 되고 나중에 증인이 되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모든 사람이 다 좌절하고 안 된다라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할 때 저 사람은 된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여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만들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산 증인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아까 우리가 7절에서 본 것처럼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신 것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실전에서 보여준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오후 3시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이래 보니까 그가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을 원했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영안이 열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걷게 해줘야 되겠다. 걷게 해주면 돈 몇 푼 주는 것보다도. 그래서 너가 원하는 은도 없고 내게는 금도 없지만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걷고 뛰고 그렇게 해서 평생 들어가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고침받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증언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은 교만이 아니고 사치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가르쳐 준 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됐음을 믿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며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립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었을 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누리시도록.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나를 이렇게 선한 목적에 쓰시고자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